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없다고 그러더니 인내는 참 웃겼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다음 주에는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설교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끝낼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광고 드렸듯이 제가 다른 본문을 택해서 강의할 때 실수하지 않고 잘못 전하지 않고 바르게 깨달아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무엇이요? 제가 설교 전에 본문 읽기 전에 요 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요?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단어 원하노라 얼마나 좋아요. 원하노라. 무엇하길 원한대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걸 원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가 서신서를 강의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신서 맨 끝에 우리 편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신서에는 특히나 그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데 서신서 맨 끝에 끝인사를 하는 중에 한 번씩 더 당부하는 말은 특히 바울의 경우에는 자신이 평소에 꼭 하고 싶었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중요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마지막 끝인사를 잘 이해하고 나면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원했던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심이 무엇이겠는가, 또한 그 마음, 바울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그의 그 중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 메시지, 한 번 더 꼭 해야만 하는, 한 번 더 당부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오늘 축하하고 좀 박수 쳐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오늘 금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오랜만에 뵀죠. 몇 주 만에 뵀죠. 예,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참 정말 행복한 문자를 받았어요. 무슨 문자를 받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그동안 손자분께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백혈구 쪽에 이상이 좀 생겨서 혹시 이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의 숫자가 좀 적다고 해서 이게 혹시 백혈병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목사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몇 차례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잉태케도 하게 하시고 불임케도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의 건강을 꼭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감히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기는 못합니다만 제 기도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골수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일 퇴원하게 됐어요. 우리 좀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도 사실 설교 전에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설교 진행하다가 중간에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겠거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반드시 삽입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인사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얼른 이해가 가시죠? 이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1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자, 오늘 이 본문 중에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할 때 이 정말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으로 뭐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너한테 당부하는데 하는 이 말이요. 정말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이 형제들이요 여러분이요 들으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랍니까? 기도하기를. 사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암축해라. 그러면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에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마음속에 꼭 해야 할 만한 마지막 부탁이 있었어요. 그거는 선교 헌금도 아닙니다. 나를 돕기 위하여 누가 좀 와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혹시 지인이 있거나 힘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백을 써달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오직 딱 하나 간절하게 열망하는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기도해달라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금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습니다. 제 기도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그 기도가 함께 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기도를 해주는 것은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과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기도가 이 의미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오병이어를 놓고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와서 자기가 먹으려고 손에 쥐고 있다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자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러고 나선 떼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이 떡과 물고기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요? 아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물고기, 이 떡이 지금 누구 거예요? 내 거. 집에서 싸울 때 우리 엄마가 싸준 그 보잘것없는 떡. 그때 당시에 물고기 2마리 그러면요 아마 정어리가 아닐까 추측을 해요. 항상 서민들이 흔하게 소금에 절여서 먹을 수 있었던 말린 물고기 그 2마리요. 그리고 흔했던 보리를 갈아서 그냥 퍽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빵을 먹을 때 이게 침이 잘 안 나오거든요. 하도 퍽퍽해서. 그래서 그걸 반찬으로 먹으시는 게 물고기입니다. 그 도시락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손에 들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모인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창출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깜짝 놀란 이 소년의 마음처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으로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제가 11월 5일날 중국 갑니다 말씀드렸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주일날 해야 되는 광고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활을 걸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했기에 하나님 오늘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 위에는 누구의 기도가 함께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의미를 담아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 이야기해요. 근데 그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몇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1절로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무엇하여?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기도 편지도 받아보고 메일도 받아보고 하지만 물론 이런 이야기도 많이 와요. 오긴 오는데 그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을 보면 많은 경우에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선교비의 후원에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게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됐다거나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마 분명히 바울도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부터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부터 입고 신어야 돼요. 자신부터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의 부탁에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달라는 그 기도해달라는 기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빠질 수가 없는데, 바울은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 제일 간절히 원했던 첫 번째 1순위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서 있었던 것과 같이 무엇하여?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요청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가장 첫 번째 1순위 무엇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하기를? 막 다름질해서 나가기를.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듯이 복음 전파되는 거 말고요, 막 뛰어가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에게 있었던 그 일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이 막 뛰어가는 것처럼 속도감 있게 확 전파되기를 내가 소원하노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 기적 같은 형장의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소원하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원으로 불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공부해요? 왜 돈 벌어요? 왜 열심히 삽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예수님의 것이라. 나는 이제 온데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할렐루야. 온 전심이 온 인격이 주를 향하여 맞춰져 있는 자. 여러분, 그가 기도를 요청할 때 여러분이 그것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일에 뭐예요? 동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중국 가서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은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 상급을 여러분도 함께 받으실 거예요.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인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분을 위해서 묻지 않을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를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건 적어도 한 가지는 증명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그 일에 대한 비중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이 비중이 없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느냐? 왜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될 일이 되느냐? 왜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일이 되느냐?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면 우리가 빨간 펜을 갖고 빡 동그라미를 쳐놓고 표시해야 될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름질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다름질하여.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요, 그냥 이렇게 전파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함께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섬긴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2년 동안 여러분들은 복음을 얼마나 달려가듯이 전했습니까? 전했어요? 정말 막 힘을 다해서 전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생계보다 이 복음이 더 중요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아마 이 교회에 이 자리가 이미 꽉 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마음에 닿는 대로 안 닿는 대로, 힘이 되는 대로 안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아마도 사교에서 불러다 앉혀놓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사교에서 부르실 것 같으면 그 교회에서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그냥 교회 나가다 말다 하시는 분들, 혹은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전혀 신앙 없이 그런 분들은 혹 모르겠어요. 그 외라면 정말로 복음을 듣지 않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복음 열심히 받고 이미 믿음이 있어서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불러다 앉혀놓으면 우리 교회는 좋죠. 우리 교회는 좋아요. 이 분위기 교회는 좋습니다. 일꾼들 막 땡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요, 그거나 여러분의 금덩이 같은 이 좋은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걸 갖고 있다고요. 그거 안방에다 갖다 놓나 건넌방에 갖다 놓나 달라요?
이 통장에 넣어놓나 저 통장에 넣어놓나 달라요?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니 제발 그 무의미한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뭐요? 이미 내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주 자명하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얻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잘 들으세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발 안에 두신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건 왕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거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오늘 오전 설교 들었죠?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감히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놓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명령이에요. 이건요, 싫고 좋고 뭐 은사가 있고 말고 여건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내가 만나는 자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그 복음을 전하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다름질하듯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아멘. 왜 다름질을 하듯 전파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아 그랬으면 좀 여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바울이 이렇게 마음에 강박감념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급한 마음이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뭐예요? 모든 족속을 다 제자 삼으래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족속이란 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뭐 세상 땅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족속 모든 생명체로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 복음이 절절절절 가서는 모든 족속이 제자 삼아져요? 안 삼아져요? 이거 되겠어요? 그렇죠. 다름질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둘째 문제예요. 뭐요? 복음이 증거되되 막 뛰어가듯이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막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어서 옆에 있는 가지들은 막 치고 나가듯이.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데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한번 잘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기차가 힘있게 쫙 달려가면서 팡 경적을 울려요. 그럼 옆에 있는 강아지들이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 있는 강아지들이 어떻게 돼요? 뭐 깨갱 그러든지 왈왈 거리든지 뭐 달려들든지 난리가 나죠. 팍! 그리고 기차가 달려면 개들이 막 달려가면서 짖기 시작하고 뭐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깨갱 그러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놀래서요. 자, 그러면 기차 입장에서 보자고요. 개가 짖으니까 씁니까? 제가 짖네. 그리고 이렇게 서요? 그건 기차가 아니죠. 기차는 뭐요? 아무리 옆에서 뭐가 짖어도 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차가 한번 속력을 받으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것도 그걸 멈출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걸걸거리면 치고 나가는 거예요. 다름질하듯이, 뛰어가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에게 있었던 이 일처럼 복음이 어디서든지 이런 영광을 얻기 원하노라. 힘있게 전파되되 빨리 속도감 있게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온 족속으로, 온 족속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으니 이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힘있게 속도감 있게 빨리 증거될 수 있도록 무엇 해달라? 기도해달라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소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힘있게 증거하고 나갔어요. 그 뻗어나간 복음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 자와 하나님은 동률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해 준 자는 기도로 그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기도해 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요. 제 손 아무리 만져보세요. 아무 능력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를요 그냥 있는 내리쳤고 머리에 손바닥 자국이 나를 정도로 안수를 해서 미십니다 그러고 막 목뼈가 부러지게 찍어 눌러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프기만 하지. 사실 안수는 그냥 살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그게 가능하지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 옷가를 살짝 만졌어요. 예수님 길을 지나가시는데 무리들이 막 여서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좋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행복해요. 여러분 무리들이 막 오면서 예수님을 떠밀기도 하고 꼬집어 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엉덩이 만져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짓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위별로 다 만져봤을 거예요. 막 만져보기도 하고 뒤에서 머리카락도 어떤 사람 뽑기도 하고 말이에요. 왜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건드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여자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탁 댔더니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추셨어요. 여러분 황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 발걸음 멈추시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고 물어보세요. 야, 여러분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예수님 주책이네. 주책이네란 말은 없습니다. 또 괜히 나중에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아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몸에 손댔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정말 황홀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그 사역을 위해서 동참할 때 예수님의 옷가로부터 능력은 빠져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그러니까 제발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하지 말아요. 무슨 능력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니까 굉장해 보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1시간도 설교하라고 하면 원고 없이 쫙 설교를 해요. 가끔 저도 민망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제 설교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면요 이게 되게 웃긴다 그래요. 제가 넌 어떻게 원고도 없이 그걸 다 외웠니 그래요. 막 줄줄줄줄 하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머리가 좋아 보입니까? 세상에 멍청한 게 접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서금선 선생님하고 계약금 잔금을 치고 나서 배가 고파고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는데 제가 점심을 다 먹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계산하려고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마이요 밑돌이 마이요 그러는 거예요. 차에 있어. 그리고 쓱 나오려 했는데 막 뒤에서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왜 웃어? 그랬더니 그럼 저건 뭐예요? 그런데 보니까 옷이 그 옆에 탁자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서 거기다 걸쳐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사다 놓은 줄 알고. 이 기억력입니다. 제 기억력이.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건망증 심하고 잘 까먹고 잊어버린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원고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요. 이건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요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유명한 목사 되라고 유능한 목사 되라고 야 화술 좋고 설교가 기가 막힌 목사로 유명해지고 인기 끌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무엇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라는 이 부족한 지퍼이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능력 있는 목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무슨 능력 있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저 겸손한 목사가 있을 뿐이죠. 무릎 꿇는 목사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목사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넘어가서 우리 잠깐 사도행전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우리 48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8절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우리 같이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큰 소리로 같이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버림받고 책망받고 하나님의 진멸하심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그게 뭐요? 이방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듣고, 그 다음에 뭐요? 기뻐하며. 할렐루야. 그들이 마음에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했대요? 찬송했대요. 듣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여서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뻐서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찬송하면서 올렸다고요. 이방인들이 그 이후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본문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없지만 분명히 이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들은 빠짐없이 다 어떻게 해요? 믿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이 본문에 와서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의 말씀으로 비유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영광과 같은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요, 속도감 있게 번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번져지고 나고 받아들여지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가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가득했었어요. 또 하나,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에는, 자, 2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 중에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건져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희 오늘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어떤 무리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어떻게 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사 가는 곳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이 악한 무리들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악한 무리가 어떤 존재를 말하냐면 사단이나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단이요 귀신이 그 본질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이 본질적인 존재들이 누굴 통하여 역사하냐면, 자, 오늘 본문의 3절로 우리 잠깐만 먼저 내려가 볼게요. 3절 같이 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요,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 안에 들어오는 자들 이외에 복음을 증거했으나 이 복음의 주인이 되지 않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무리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어떤 반응이에요? 저들이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어요.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소리 질렀다고요. 그랬더니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저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며 일심으로 달려들어 돌로 저를 쳤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여도요, 똑같이 증거하였는데 어떤 자들은 그 복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반면에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귀를 막고 이를 하며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이 나와요. 이런 자가 뭐예요? 무리하고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에는 이 두 갈래 양상이 띄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전하다가 안 믿으면 말지. 아니요, 천만에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받아들이든지 핍박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괴롭히든지, 받아들이든지 못살게 굴든지. 그러니 이 위협으로부터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만 안전함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데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바울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이 너무 강했던 자입니다. 그는요, 세 번째 하늘을 기도 중에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세 번째 하늘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거 말해줘도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바울은요, 천국을 가서 보고 온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에도 무엇이라 말하였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는 내 육체 바깥에 거하는 것이 유익하나. 뭔 말이에요? 죽는 것이 유익하나. 빨리 주님 곁으로 내 영혼이 가는 게 유익하나. 내가 내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는 이 땅에서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한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질하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그렇게 속도감 있고 힘있게 악한 자들로부터 모든 보호를 받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되어야 할 그 이유 속에는 이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복음을 왜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얼굴 보고 예수님 앞에 나 수고다 왔어요, 이 말 하고 싶어서요. 예수님, 나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의 뼈를 바쳐서, 내 몸을 바쳐서 주님을 살다 나왔습니다, 이 말 하고 싶어서요. 그 예수님을 속히 만나고 싶은 이 열망과 열정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다른 짓 하듯이 힘있게 나가며 악한 자들로부터 이 복음이 막히게 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고 부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될까요? 해야죠. 해야죠. 기도해야죠. 무엇을 위해서요? 주여,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이 흥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 주신 그 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랬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복음을 전하랬는데, 우리는 이 마석도 아직 복음 못 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분이의 교회 이 근처도 아직 복음을 다 못 전했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만약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거 우리에게 지금 추궁하시면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자, 여러분이 영혼이 하늘나라 가면 다 구원받아서 주님의 얼굴을 뵐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님 만날 게 분명하다면 어쩌면 안 만날지도 몰라.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만날 거라면, 예수님을 정말 뵐 거라면, 지금은 여러분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게 현실감이 없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면요, 죽지 않아도 현실감 있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삶 속에서 막 느끼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주변에 함께 역사해 주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 체험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치 나는 천국에 있는 것처럼 현실감 있는 그 주님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무엇이 내 마음속에 문제가 되냐면,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중에 내 영혼이 내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엇라고 말할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하고 내가 무슨 대화를 나눌까? 예수님 너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시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가장 대두되어지는 핵심
확신되어지는 삶의 주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도대체 뭘 믿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믿길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좋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좋고, 나만 좋은 집 지으면 좋고, 나만 행복하면 좋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좋고, 나만 건강하면 좋고, 내 식구들만 건강하면 좋고,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심지어 어느 정도였어요? 각 성에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에게 증거하신대요. 왜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로마를 통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포박이 계단에서 어떠한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성령이 가는 곳마다 나에게 증거하셔서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내가 그곳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마지막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그 마지막 목표를 이루는 데는 무엇도 아끼지 않는데요?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데요. 내 이 생명도, 내 목숨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온통 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모든 생각과 정신이 사로잡힌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증거할 때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살아계시는 거 어떻게 나한테 증명할래? 묻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요. 교회 나가자는 말에는 그래도 좀 그만해요. 그냥. 좀 귀찮아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요. 쌍심지를 켭니다.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줘봐.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자신있게 말해야 돼요. 나를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을 입으로 내뱉기 전에 이미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사는 그 삶의 스타일을 보고 그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부러워하며 시샘하기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러워하며 흠모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일 먼저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끔 대표 기도 시키면요. 제 기도는 쏙 빼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 다 하다가 끝물에 아참 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 얼른 끝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찬양하는 기도 이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말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담당한 교육자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절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목사 하나가 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그래서 항상 교회의 책임자를 공격합니다. 목사 하나만 넘어뜨리면요. 성도들은 쉽습니다. 왜요? 성도가 한번 확 제대로 넘어지면요. 그 교회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 일당백이죠. 성도 일일이 붙어서 귀신이 사단이 시험하는 것보다 목사 하나만 제대로 꼬꾸라뜨려 놓으면 뭐 교인들 이거 뭐 풍비박산 내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 언제나 찾아오는 그 시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준하에서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양심 속이지 않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초심을 잃지 않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이 득이 되든 득이 되지 않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사례비 올려달라고 부탁 안 하겠습니다. 좋은 사택 얻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자가용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형편이 넉넉해져도 여러분 제 평생의 제 입에서 그 부탁 나오기를, 여러분 나오지 않기를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요, 한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으로, 정말 종다운 종으로, 종님 말고요. 종놈. 진짜 종놈. 하나님의 종이면 종놈이죠. 종님 말고 종놈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내 영혼이 다 달아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부탁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낮에도 제가 부탁했던 그 광고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꼭 그 광고를 잊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하는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나눴는데,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우리 꿈꾸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아는 얘기였는데 못했던 것이라면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정도까지 중요한지 몰라서 못하고 있었다면 깨닫는 지혜를 더욱 크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분인 줄로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복,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부어 주사,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후퇴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며 빛을 발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발휘하고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과 찬양받아 주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